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깨어 부활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온 인류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너무나 크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이 부활,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까지 칭하기도 합니다.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감사와 감격, 그 희열, 이것을 부활절 전후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할 수 있는 단어,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라고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요, 죄사함도 없것이요, 복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자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이 없고 신앙이 없고 내세가 없고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절망을 가져올지 알 수 없는데 사탄은 사실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이 별 의미가 되지 않도록 뭐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뭐 부활하고 그러는가, 그저 내세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활하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이켜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부활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꿈틀대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다면 건강하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2015년도 지냈던 부활절 2016년에 다시 온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부활절 행사 그냥 지내고 마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병들어 계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그 부활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는지를 점검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서 노래해라. 근데 그 노래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 하나님의 빛난 이슬을,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노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당연히 부활의 신앙으로도 그 부활을 노래하는 찬양의 신앙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깨어있어야 할 것,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부활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그 부활을 늘 찬양하는 생활 꼭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그 부활의 자리에 차지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담대히 내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중심을 잡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1880년 초반에 그 배너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갖는 루 월레스라는 남북전쟁에서도 훌륭한 그 장군으로서 일익을 담당했던,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거의 천재와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기독교 회의론자였습니다. 거의 무신론자와 가까운.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타파하고자 그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내가 반박하리라.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에서 힘써 조사해서 이것은 다 허구고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밝히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임을 증거하는 책을 쓰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책이 배너인 거예요. 배너. 조사해 보니까, 문학적으로 살펴보고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면서 배너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연극이 되고 영화가 되고 1880년대 2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그래요.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배너. 그 배너가 루 월레스가 쓴 책 배너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그 부활을 그렇게 증거한 책이나 영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배너를 썼던 이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반박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영웅이요 문학 천재가 조사해 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러한 상태에 됐다라는 것. 그런 이들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부활의 역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부활의 심령이고 우리가 가진 생명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이라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실 수는 없는 거죠. 그 부활을 깨어 힘써 찬양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배너를 지었던 그 작가처럼 자기의 삶이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혹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활하셨다, 빈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택한 것 이사야 26장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600년 전, 700년 전 사람인데 벌써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런 명확한 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훨씬 이전의 사람들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부활을 분명히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옆면에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우리 욥도 그렇고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고 에스겔이나 다니엘, 우리 이사야, 또 호세아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 너무나 많은 이들이 또 명확하게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제하고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시 죽은 자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구약에 드러난 그런 말씀들이 아주 여러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본인의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이룬 것임을 우리들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그리고 소중한 단어가 되어야 되겠고, 이 부활을 우리는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 점점 부활의 사건이 희미해져 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흐려지니까 재림시에 있을 궁극적인 부활, 이것 또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의 절기를 전후해서만이라도 더욱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19절은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아수르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왕들과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히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사야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어떻게든지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힘쓰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네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이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잉태하면 산기가 차서 힘을 주면 생명이 태어나야 할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은 더욱더 그렇고 유다 나라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보려고 바벨론 포로 중에 뛰쳐나가 보려고 노력해도 노력될 수가 없고 바벨론에게 어떻게든지 포로 잡히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도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파수하고 성을, 집을 짓고 지키는 것이 허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온 것 같이 우리가 힘을 주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건드리시면 그 무엇도 남아날 수가 없어요.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내 실력도 우리 주님께서 뇌의 한 부분 탁 건드리면 치매에 걸리거나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던 체득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몽땅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써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잉태하려고 고통하면서 힘줘봤지만 바람을 낳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 그것을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것으로 또 세계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원을 베풀기는커녕 거민을 생산하고 거민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자기네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열방 나라의 포로에 잡혀간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바람을 낳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치는 간절한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이렇게 태도를 바꿨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구로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전혀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환난 가운데 주를 앙모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19절에 있는 바로 부활의 찬양을 깨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절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의 날, 주일날 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이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주님을 앙망하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바로 가지시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 그 부활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있는 환난 중에서 주를 앙모했다라는 말씀, 이 이사야서에 보면 앙망, 앙모, 사모 이런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앙모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원하지 않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말씀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고 계세요. 앙모하지 않고 앙망하지 않은 것이 대신에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방백들을 의지하면서 식물과 말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앙모하고 앙망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다름 아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죠. 그가 생전에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 기도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단 한 가지로 말하면서 기록하는 것은 이 시편 27편 뿐이에요. 거기 보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리고 그 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그거 하나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원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고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주님의 아름다움은 부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영을 영원토록 살려가시는 그러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 전과 그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것 마음 없으면 내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그런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 없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40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앙망하는 대상인 그분은 창조자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 바라고 그분만을 앙망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너무나 세상이 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힘쓰고 애통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을 낳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깨닫고 주를 앙망하며 징벌 중에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부르짖을 때,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깨어 주의 빛난 이슬을 노래하는 이러한 귀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빛난 이슬 할 때 그 빛난이라는 단어는 생명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고, 이슬은 그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하늘의 이슬 또 땅의 기름짐, 그것을 축복해 줘요.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바로 신령한 은혜와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의 기름짐은 땅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이슬은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빛난 이슬이 바로 주의 것이다. 주의 빛난 이슬, 이것은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난 이슬,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도 먼저 자신이 빛난 이슬과 같은 그러한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빛난 이슬을 노래해야 된다. 여러분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말을 하시는 입술이 아니라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상 가요, 또 팝송, 또 많은 대중가요, 이런 것들을 읊조리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찬송 내용 가운데 으뜸 중에 으뜸이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로움으로 예수님 자신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역시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을 우리는 힘써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깨어 있지 못하면 그 위와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가질 수 없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헛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어 있다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의 빛난 이슬, 그 부활을 힘써 노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부활을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읽지 않았지만 그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부활을 노래하려고 힘쓰려고 마음만 딱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으로. 그래서 깨어있는 것, 특별히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방탕과 술 취함과 향락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잘 피하고 능히 피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일이에요. 삼가 조심하고 생활의 염려에 또 방탕과 술 취함과 향락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갖고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부활을 힘껏 찬송할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빛난 이슬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실한 신앙을 이사야 시대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부활을 본문에선 세 가지로 증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주의 시체들이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이 우리의 시체는 나의 시체라는 의미가 되고 나의 시체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또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잡혀있던 상황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때가 됐다 인정하실 때 당연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깨어 부활을 노래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부활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시면서 결국에 이렇게 땅이 우리의 육체를 내어놓을 때가 있으니까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그날에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니까 우리가 곧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라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로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한 주간 생활하실 때 깨어서 부활을 힘써 노래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늘 참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앙망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 주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깨어서 부활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한 주간 생활할 때 깨어서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힘써 동참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부활주일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힘써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